오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다림목교회 양홍선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부활의 기쁨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됐고요. 이제는 종교 행사에서는 70%까지 그리고 취식은 안 되지만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등 그리고 시설별 수칙 준수를 통해서 이제는 모임에 대해서 좀 더 완화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묵상 진행 중에 있죠. 이 길 끝에 마침내 부활. 참 타이틀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묵상인데 잘 쫓아오셔서 이 사순절 묵상을 통해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 수, 목, 금 4일 동안 모일 거고요. 4월 11일 날은 죄송하지만 제가 정동제일감리교회 새벽 집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날은 양해를 좀 구하고요. 12일부터 15일까지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모두의 것을 주관으로 작은 음악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5월부터는 조금 더 완화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제부터 작은 도서관에서 작은 모임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모두의 것이란 이름에 맞게 모두를 초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지인들 초대해 주시고요.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6일 날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날은 오후 2시에 비폭력대화 공개 강좌를 좀 하려고 합니다. 회복, 치유의 아주 중심부에 대화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 대화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하며 듣는 연습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작은 도서관 모두의 것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기독교 유적지 답사를 가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5월 14일 날 첫 모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저희가 멀리 가지는 못하고요. 서울 정동에 가서 정동 지역에 처음에 포교하며 퍼지게 됐던 기독교의 유적지들을 답사하고 우리 선친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나눔도사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강민호 님의 마케팅에 대한 본질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도서인데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사이먼 사이넥의 책인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 포커스를 잘 찾아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말씀 나눠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변하지 않는 것에 충실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강민호 턴 어라운드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마케팅이란 제품, 접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접근인 장소가 아닌 사람과 시간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화는 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마케팅의 본질 중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게 됐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은 마케팅의 기본과 본질이 무엇인지
관계의 출발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물음과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자는 변하는 것은 거래, 유행, 현상이라고 정의하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마케팅에도 관계, 기본, 본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결국 비즈니스의 본질은 지식과 테크닉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과 겸손한 태도에 있다고 보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진정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이 제품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신뢰를 줘라는 것을 주지 않는 한 어떤 마케팅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만약 여러분의 상품과 서비스가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아주 심플하다. 이 심플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바로 그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가치라는 건 뭘까? 그 가치를 설명하는 단어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의 시작은 진정성에 있고요. 그 진정성은 내가 얻는 이득 있잖아요. 그 이득과 비용을 따졌을 때 그 비용보다 그 이득이 더 높을 때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이 책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의사결정이며 마케팅의 본질이며 복음의 본질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포기해야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 가치를 높일 때 이것은 복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것을 직감하는 장면이죠. 죽음을 직감하는 겁니다. 죽음을 너무 쉽게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새벽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죽음을 선택하는 장면을 이야기했는데, 그 장면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때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걸 먼저 전제해 봅니다. 두 번째,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는 분명 살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세 가지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 이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이 우리는 납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도 알 수 없고요. 왜 죽어야 되지? 살리기 위해서? 왜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실까? 그건 약속이 파기된 게 아닐까? 왜? 예수가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거스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해야 할 것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은 복음이 되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분이 옳다는 것,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그의 죽음을 맞이하며 그의 생을, 그의 삶을, 그의 생명을 포기할 때 부활의 영광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포기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유도 알 수 없었던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야 될까?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부딪히는 게 아닐까?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왜 사랑일까? 질문하고 아직 답을 못 찾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그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을 요청해 봅니다. 그 죽음이 생명이 되었고 그 죽음이 부활을 가져왔다고.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기간을 우리는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기간 동안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유를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성품과 부딪혔던 그 시험,
무엇보다도 약속이 파기되는 것 같은 그 시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길을 이제는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이 같다라는 표현을 말하면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무엇을 버리고 이제 무엇을 얻어야 될지 분명히 결정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워야 되는 이유는 영생, 곧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간 그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